오늘 말씀 보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몇 대목 나옵니다. 일단은 오늘 불의한 청지기가 오늘 말씀의 주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을 불의한 청지기라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부잣집 청지기였어요. 뭐 제라는 매니저 정도 됐겠죠. 그런데 그 주인의 소유물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이 주인의 귀에 들렸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배임죄나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고 또 감옥에 갈 만한 그런 제목일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불의한 청지기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이 비유의 마지막 부분에 부자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지혜롭게 일한다고 칭찬을 해요. 뭔가 이게 맞지가 않아요. 분명히 뭐 제가 법은 정확히 모르지만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주인 돈을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배임죄에 해당할 것 같고 또 슬쩍 뭔가를 했으니까 횡령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혜롭게 일한다고 칭찬을 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일이나 이거예요.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에요. 주인의 돈을 함부로 사용했기 때문에 당장 감옥에 쳐넣어도 뭐 누가 뭐라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도대체 왜 이 주인이 이 청지기한테 칭찬했는가 그 이유를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이 이제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이미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확정이 된 겁니다. 뭐 묻지도 따지도 않고 확정된 겁니다. 이전에 보니까 자초지종을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쫓겨난 다음에 무슨 일을 도모하냐면은 이 빚진 자들과 또 소장농들을 이제 주인한테 갚아야 될 것들을 감면을 해줘요. 탕감을 해줘요. 쉽게 얘기해서 자기 돈도 아닌데 주인 돈을 또 자기 좋다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칭찬을 했다. 경찰에 신고해도 시원치 않을 놈을 칭찬해 주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잘 봐야 될 것은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는 무엇인가 얘기하기 위한 이렇게 빗대는 말씀이죠. 주인의 칭찬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이 청지기가 자기 배만 불러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자기 배가 아니라 물론 이후의 삶을 위해서 한 것이지만 채무자들에게 이익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주인한테 쫓겨나더라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채무자들이 나중에 이 나이 많은 이 청지기를 집 한 칸 마련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를 위한 선택이지만 주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라 주인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서든 자비와 은혜를 베푸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돈이 아니지만 이 청지기가 주된 관점은 주인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심판 이후의 삶을 준비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이고 이 주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가 돈을 계산하는 지금 그걸로 사용하면 안 돼요. 잘못 이거를 오해하면은 뭐 교회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아니면은 남의 돈을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고 하는 합리화인가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에 크리스찬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유이기 때문에 부자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예요.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보고 듣고 아시는 거예요. 주인은 참다 못해 이제 불의한 청지기를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직면한 현실은 심판이에요. 주인의 심판이에요.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그러면서 이 땅의 심판을 앞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에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 이웃을 용서하는 것, 그리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것을 중점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비유를 한마디로 하면은 생명을 구하는 일, 자기 영혼을 구하는 일,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 이웃의 생명과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음 생을 준비하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 작아 보여요. 하찮아 보여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일을 좀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 다음 생애를 준비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일이 세상에서 볼 때는 작게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충성된 사람은 가장 충성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영혼에 대해서 작게 보는 사람은 어떤 것도 작고 큰 것을 맡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 3서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크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크다는 거예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작아 보이지만 가장 충성된 일이고 가장 크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작은 일에 집중하는 것 같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큰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세상이 볼 때는 어떻게 십자가에 자기 죄도 없는 사람이 죽는가라고 하찮게 여기는 작은 일이지만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세상에서는 하찮게 보이는 일을 천국의 가장 큰 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일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정체성을 따라서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주신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러주었으니 뭐가 되었다 그래요? 생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생명은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네피시라는 단어와 하야라는 말이 합쳐졌어요. 네피시는 호흡이 있는 생명, 그 다음에 활력 있는 동물이라는 뜻이에요. 야하야는 활기찬, 그러니까 두 개가 합쳐져서 한자로 생영이니까 말 그대로 영어로 living being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활기찬, 호흡이 있는, 영이 있는, 생기가 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모두가 다 얼굴이 있잖아요. 아시는 것 같이 얼굴의 뜻은 얼과 굴이 합쳐져서 얼굴이 되었대요. 얼이 뭐죠? 흔히 이렇게 다니면 아유 얼빠진 놈 하잖아요. 정신, 그 다음에 뭐 어떤 영원, 뭐 이런 뜻이에요. 굴은 뭐예요? 아유 내가 그 통영 그 굴 맛있게 먹, 그 굴이 아니라 구멍, 그죠? 말 그대로 구멍.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정신과 영혼이 드러나는 통로가 얼굴이에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얼굴. 네, 얼굴. 네. 이게 내 안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얼굴이에요. 어떤 뇌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뇌는 단순해가지고 얼굴 표정이 어떻게 하느냐,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참 이쁘시네. 참 이쁘시네. 네. 절대로 비웃는 거 아니죠. 내가 얘기하고도 내 스스로에게 한번 읽으세요. 참 어쩜 이렇게 잘났냐. 잘 해보세요. 내 자신에는 내 자신, 내 얼굴은 너무 잘났다. 요즘 제 아내가 마샬에서 화장품 3개를 사왔어요. 하나는 나이트 크림, 하나는 데이 크림, 하나는 아이 크림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발라요. 좀 달라지지 않았나요? 그런데 얼굴이 커가지고 금방 닳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라고요? 목사님 본인 얘기하시는 거. 아니 그 제가 그렇다고. 근데 아무리 좋은 영양크림 발라도 내 안에 있는 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은 맨날 죽을 상하고 맨날 슬픈 얼굴하고 울상으로 살면 그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처음에는 무서워서 꽁꽁 숨었어요. 근데 성령 받고 그들이 나가서 주님 이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제자들이 처음 성령 받을 때 불의 혀같이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불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사무치도록 그리워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요. 제가 가끔 인용하는 영화 캐스터웨이에서 탐 행스가 비행기 추락을 해서 구사일생으로 무인도에 살게. 저기 뒤에 있네, 저 그림. 똑같네. 어떻게 이게 얘기도 안 했는데 장면이 딱 저기네, 그 영화에 나온 거. 저기에 혼자서 사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그 날걸로 코코넛 먹고 개 잡아서 먹는데 그래 불을 피워야 되겠다 해서 손에 피가 나도록 해서 불이 피워져요. 그냥 너무 혼자서 난리를 펴요. 그 불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구워 먹죠? 예. 그 날걸로 먹을 수는 없어요. 불이 있으면은 따뜻해요. 불이 있으면 맹수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불이 있으면 한낮에 또 한밤에 구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냉랭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따뜻해요. 사랑이 넘쳐요. 사랑의 얼굴이 넘치는 것이에요.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송이 꿀송이보다도 더 달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하십니다.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 있으면 잔소리를 아무리 저희 아내는 잔소리 잘하는데 가끔가다 큰 소리를 하죠. 큰 소리를 해도 단소리로 들린다. 아멘? 아멘. 우울한 생각이 들어도 어쩔 수 없죠. 그럼 우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그 우울이 물러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 골과 영혼을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나쁜 것들을 물리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고린도후서 3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마음판에 쓴 것이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데 이걸 가르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어떤 노래가 있었는데 눈물로 쓴 편지는 주산이 아시죠? 아, 예. 잘은 못 주산님은 이렇게 신령하시기 때문에 그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막 세상에 찌들은 그런 편지구나가 아니라 우리를 볼 때 살아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희 둘째 누님이 제가 5학년 때 국민학교 5학년 때 서울에 살다 이제 용인으로 이사 갔는데 저희 누님이 벌써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 용인 고속버스 터미널 직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로 이제 누나가 이제 출퇴근하는데 저도 자전거를 써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누나한테 이제 자전거를 가져다 주려는데 어떤 남자가 야야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야 저기 저 사람하고 어떻게 되냐. 저희 누나인데요. 야 이거 아이스크림인데 이거 먹고 요 쪽지 좀 갖다 주라.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꽤 예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은 놈들이 이제 나를 대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놈이야. 근데 내가 딱 보니까 인상이 별로 안 좋아. 얼굴이.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줬으니까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먹고 편지를 이제 갖다 줬더니 누나한테 뭐 아니나 다를까 그냥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몇 번이고 이제 출하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질색을 하는 거야. 결국에는 다른 놈한테 갔어. 그런데 편지를 아무리 줘도 뭐예요. 이 사람 그 얼굴에다 나타났는데. 그럼 제가 만약 이 사람 잘 보면은 이거만 하겠어요. 아, 그 형 괜찮다고 막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증명된 방법은 우리 안에 성령을 받고 성령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성령을 주신다는 게 우리를 막 못살게 굴고 구속하고 가돌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세상살이 어렵죠. 재정적으로, 건강에, 또 여러 관계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으로 주시면은 그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 그 불이 어떻게 해요? 부스러기가, 그 우울의 부스러기가 들으면 다다닥 타는 거예요. 제가 올해 그 전기 파리치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 아이가 덥석 집어가지고 샀어요. 진작 살 거예요. 그래야 파리가 있는데 탁 때리니까 무섭더라고요. 근데 진짜 흔적조차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은 어떤 죄악이 어떤 사단의 공격이 왔어도 어떻게 해? 다다닥. 아멘.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내 영혼을 귀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의 영혼도 귀중히 여길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 다른 사람 생명도 귀중히 여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귀중히 여기는 것이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돈 벌어야 되죠. 또 이것 해야 되죠. 저것 해야죠. 작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작은 것에 충성할 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내 잘못으로 여기는 거,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책하지 마세요. 마지막 심판의 날 망각하는 것이 내 영혼을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그 자리를 유념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새겨져서 우리 얼굴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다시 불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이 타버리고 모든 우리 가운데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도 타버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도 타버리고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희락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